오늘 창세기 8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지만 말씀 한 절 한 절이 그냥 글자가 아니에요. 실제로 모든 세상은 물로 덮였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만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그냥 옛날 이야기 또는 어린아이들에게 들려주는 동화가 아니라 실제로 이 땅이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 성경은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에서 오늘날도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죄악의 홍수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디냐라고 말하는 인본주의 홍수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바꿔 말하면 오늘날 우리도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방주를 선택할지 아니면 밖에 남을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 안에 거할지 아니면 그 밖에서 희희낙낙하며 우리의 돈과 명예와 건강과 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갈지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이라고 시작해요. 자, 여러분, 어제 7장 1절은 어떻게 시작했어요? 여호와께서라고 시작했죠. 자, 여호와라고 말하면 뭐가 강조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언약. 그렇죠. 언약을 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강조할 때 여호와라고 그랬죠. 자, 어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언약을 주셨어요? 1절에 여호와께서 자, 방주로 들어가라 그랬죠. 방주로 들어가라라는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9절에 방주로 들어갔으며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23절에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이게 언약이었죠.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오늘은 뭐라고 시작해요? 하나님이라고 시작하죠. 왜일까요? 자, 이제 그 물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비가 내리는 게 더 쉬울까요? 그 물이 다 빠지는 게 더 어려울까요? 여러분, 그 물이 빠지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하나님은 이제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으로 돌아와서 마치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힘과 능력으로 이 땅에서 그 물을 제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인간에게 계약을 맺고 찾아오는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분, 하나님의 능력이 강조될 때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그 차이를, 뉘앙스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8장의 하나님은 천지 만물에 가득 찬 모든 물을 이제 하나하나 없애요.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치유하시는 거죠. 자, 우리 한번 펜을 드시고 한번 표시해 볼까요? 8장 1절 마지막 부분에 물이 줄어들었고 라고 있어요. 물이 줄어들었고 한번 밑줄 그어보시고 3절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밑줄 쳐보시고 그 다음 3절 마지막에 줄어들고 밑줄 쳐보시고 5절에 물이 점점 줄어들어 밑줄 쳐보시고 7절에 중간에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8절 중간에 물이 줄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자, 그 다음 11절 마지막에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그 다음에 13절 중간에 물이 거친지라 13절 끝에 물이 거쳤더니 14절에 뒤에 땅이 말랐더라. 자, 표시하셨어요? 자, 오늘 8장에는요 계속 물이 마르고 거치고 거쳐서 땅이 마르는 데까지 나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 물이 어떻게 마른 걸까요? 그 수없이 많은 세상의 모든 높은 봉우리도 다 잠겨버렸던 그 어마어마한 물이, 모든 생명을 다 앗아갔던 그 물이 어떻게 마른 겁니까? 자연적으로 증발한 겁니까? 그 물이 다 어디 갔어요? 그 물이 어떻게 줄었는지를 오늘 8장 1절 말씀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8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자, 그 물이 왜 줄어들었나?
하나님이 기억하셨단 말이에요. 기억하셨다. 그런데 기억했다는 말이 우리말로 생각하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뭐 기억을 했나 보지. 하나님이 기억이 났나 보지. 그러니까 우리말로 생각하면 그냥 애들이 놀고 있는데 부모님이 막 친구랑 수다 떨다가 잠시 잊고 있다가 우리 애 잘 있나? 이걸 기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에요. 본문에 나온 기억하다라는 말은 자카르라는 말은 뭐냐면 새기다라는 말이에요. 새기다. 하나님은 그 노아에 대해서 마음에 새겨놓고 있는 거예요. 온 천지 만물이 물로 다 쓸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새겨놨어요. 무엇을? 노아를. 노아와 그 가족들과 그 가축들이 타고 있는 그 방주에 대해서 하나님은 마음속에 새겨놓으신 거예요. 아무도 지울 수 없게, 아무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게. 왜요? 내 사랑하는 노아가 나를 위해 평생을 거쳐서 방주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방주에 모든 동물을 태웠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 지금 나에게 모든 인생을 맡기고 있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노아를 기억하셨다, 새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홍수로 심판으로 쓸려갈 때에도 자기 백성을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무조건 동그라미 틀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무조건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다. 그런데 이 바람이 뭘까요? 이 바람이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히브리어 루아흐예요. 루아흐. 루아흐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숨이에요. 이 루아흐로 인간을 지었어요.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서 인간을 지었어요. 그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 지금 세상에 불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이 말랐다는 거예요. 물은 그냥 마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으로 그 물이 마르기 시작했다. 지금 온 세상에 가득한 이 어마어마한 죽음의 물, 이 사망의 물, 이 아픔의 물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숨이 불어올 때 그 물이 줄어들었다. 점점 줄어서 땅이 마르기까지 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계획이, 때로는 하나님의 가슴 아픈 용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회초리도 드시고 때로는 우리를 가로막기도 하시고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따끔한 가르침을 주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숨으로 다시 그 물을 말리시고 다시 그 아픔을 거치게 하시고 다시 우리를 치유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물이 쏟아진 건 얼마예요? 40일 동안 비가 왔잖아요. 40일. 비가 오기 7일 전부터 방주 안에 들어가 있었으니까 방주에 들어가고 비가 내린 건 47일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 비가 마르는 과정은 얼마 걸렸는지 아세요? 자, 지금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 안에 얼마 동안 들어가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40일이라고 그래요. 그 비가 내린 게 40일이고 어떤 분은 150일 그래요. 창일하게 가득 차 물이 있었던 것이 150일이고 다 마른 건 언제냐? 오늘 확인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7장 봤었죠? 7장 9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자, 방주로 들어가고 나서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죠. 자, 그런데 그 홍수가 땅에 덮인 날이 언제냐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 그러니까 600년 2월 17일이에요. 그죠? 600년 2월 17일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으니까 7일 전에 들어갔으니까 방주에 들어간 날짜는 언제예요? 600년 2월 10일이죠. 한번 체크해 놔보세요. 600년, 노아가 600세 되던 해 600년 2월 10일 날 방주 안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랬으면 자, 나온 날이 언제냐? 오늘 8장 13절 601년 자, 노아가 601세 된 날이에요. 그러니까 한 해가 지났죠.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 오른 날에 땅에서 물이 거친지라. 자, 물이 거친 날이 언제냐? 601년 1월 1일이죠. 그런데 물이 거쳤는데 14절 둘째 날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601년 2월 27일이죠. 이날 땅이 말랐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방주에서 나와라 그랬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날 나왔다고 보면
601년 2월 27일 날 나온 거예요. 다시 600년 2월 10일 날 들어갔죠. 근데 601년 2월 17일 날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얼마나 걸린 거예요? 1년하고도 17일간 걸린 거예요. 방주에 들어가서 나온 게 1년하고 17일. 어마어마한 기간이죠. 방주 안에 들어가서 1년하고 17일 있었어요. 비가 내린 건 40일이지만 그 어마어마한 기간을 무려 335일 동안을 그 물 가운데서 그 물이 마르는 걸 기다렸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보다 더 우리가 참고 견디는 인고의 시간이 필요한 것은 뭐예요? 그 심판이 치유되고 그 아픔이 회복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훨씬 오래 걸린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인내하며 소망하며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본 것처럼 어떻게 돼요? 물이 줄어들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물이 점점 줄어들어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물이 줄어드는지를 땅에 물이 줄어든 줄 알았으며 물이 거친지라 물이 거쳤더니 땅이 말랐더라. 우리가 표시한 대로 읽어보면 점점 그 물이 거치고 말라서 땅이 완전히 마르기까지 하나님이 그 물을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숨으로 불어내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살아가면서 아픔이 많으십니까? 실제로 얼마나 많이 괴롭고 눈물 나는 아픔들이 많이 있습니까? 어찌 보면 이건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 라는 문제도 생길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이 질병은 이 아픔은 이 관계의 꼬임은 절대 이건 해결이 안 된다. 그러나 여러분 이만큼 기다려 보셨어요? 1년하고도 17일 동안을 방주 안에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허구 헛날 그 물 위에 떠다니면서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눈물 나고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그 물이 거쳤다라는 것이에요. 땅은 말랐다. 여러분 홍수를 경험해 보신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홍수가 그 물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물이 빠진 뒤가 더 무서워요. 물이 빠진 뒤에 그 땅을 쓸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그 아픔. 1년 동안 1년이 넘게 물속에 있었으니까 모든 나무는 다 썩었겠죠. 모든 땅은 없어지고 모든 집은 잠기고 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동행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는 까마귀와 비둘기가 등장하는데, 자, 까마귀는 내보냈더니 왔다 갔다 하다가 발붙일 곳을 찾지를 못했어요. 자, 그런데 까마귀가 7절에 보세요.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했는데, 왕래했다는 말은 뭐냐면 돌아오지 않고 그냥 거기 지냈다는 거죠. 까마귀가 아직 물이 마르지 않은 세상 가운데에서 뭘 먹었을까요? 아마 물 위에 떠있는 썩은 고기를 먹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까마귀는 여기서 방주에는 들어왔지만 살아남긴 했지만 그러나 세상에 썩은 것을 놓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다 라고 해석해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어요. 교회 안에는 왔어요. 그런데 아직 세상에 썩은 것들에 대해서 썩어질 것들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거죠. 그러면 비둘기도 등장하는데 비둘기는 어떻습니까? 비둘기는 8절에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자, 일단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비둘기는 썩은 것을 먹지 않은 거죠. 일단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입니다. 이스라엘에 가장 많은 나무가 올리브나무인데, 자, 새 잎사귀란 말이 뭐냐면 금방 땄다는 거예요. 금방 지금 나무에서 찢어왔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새 잎사귀란 말은 이제 이 땅에 그냥 물이 마른 게 아니라 다 모든 나무는 다 썩어서 없어졌는데 새로 지금 나무가 새싹을 틔운 거죠. 그 새싹을 따서 가져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 희망의 상징이에요. 평화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평화의 상징인 유엔에 보면 감람나무 잎사귀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 잎사귀예요.
온 세상이 전쟁과 기근과 폭력과 테러로 모든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 감람나무 잎사귀, 그것이 새로운 희망이고 소망이에요. 그것이 평화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유해를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상징으로 그 감람나무 잎사귀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그랬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비둘기는 뭘 상징하나? 비둘기는 이 땅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만해졌는지를 알려주는 존재예요. 그래서 비둘기는요, 저는 이 비둘기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이 떠올라요.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악하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이 가져오는 한 주 한 주에 그들의 삶 가운데서 물어오는 하나님의 희망이 있잖아요. 아마 자녀가, 다음 세대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의 손주, 손녀가 없다면 여러분 무슨 기쁨으로 사시겠어요? 많은 분들이 핸드폰 들고 오면서 자랑해요. 목사님 보세요. 보면 항상 꼬마, 그 말도 못하는 어버버 하는 것들이 얘는 뭐라고 중얼거리는데 권사님 말씀은 할머니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본인이 들으니까 할머니지. 남이 들으면 진짜 아무 말도 아닌데 그 옹알이한 거 가지고 분명히 할머니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가져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여러분, 다음 세대를 밝히는 희망은, 비둘기는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고요. 우리의 손주들이고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그들이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이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새 감람나무를 뜯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로 이 새벽 시간에는 부모님들이 나오시잖아요. 그렇다면 여기 나온 부모님들이 뭘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세상에 나가서 썩어질 것들에 유혹되고 거기에 머무르는 까마귀로 살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시는 새해 희망의 물꼬를 트는 새해 희망의 감람나무 열매를 가져와서 그 잎사귀를 가져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우리 교회에 알리고 세상에 알리는 비둘기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중요한 거죠. 자, 이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자, 땅이 마른 뒤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하나님이 동그라미 하시고 말씀하여 이르시되 밑줄 쳐야겠죠?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나오면 무조건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 16절,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그랬어요. 이제는 어제는 방주로 들어가라 그랬죠. 자, 방주로 들어가라 들어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방주에 들어간 자만 살아남았죠. 즉, 하나님이 방주로 들어가라 하는 것은 그들을 어디론가 몰아가고 그들을 그냥 좁은데 여기 그냥 고생해라, 힘들어라가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발걸음이었어요. 그렇다면 방주에서 나오라는 뭐예요? 이것도 똑같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땅 가운데 삶의 의미를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인간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제 시작하라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방주로 들어가라는 명령에 순종한 것도 믿음이었고 방주로 나오라는 말에 순종한 것도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뭐가 더 어려웠을까 생각해보면 오히려 방주로 들어가라는 건 쉬워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지었는데 평생 지은 방주인데 게다가 동물들이 다 찾아왔잖아요. 제벌로 걸어왔잖아요. 얼마나 신기해요. 들어가라는 건 이제 곧 심판이 올 텐데 구원받는 게 얼마나 기뻐요. 들어가는 건 쉬워요. 오히려 어려운 건 나오는 거예요. 방주 안에 있는 건 얼마나 좋아요.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요. 좋아요.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이루고 싶어요. 하나님은 방주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은혜 받는 시간 얼마나 좋아요. 예배 시간 1시간은 정말 천국 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 머물지 말고 다시 너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의 직장으로 가서, 너희의 가정으로 들어가서, 너희의 삶의 터전으로 들어가서 내가 살아 있음을 증거하고 알리고 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살라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18절에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여러분, 노아의 의로움은 여기 있습니다. 노아는 한 번도 토를 달지 않아요. 방주에 들어가라 할 때, 왜 또 들어가요? 하나님, 밖이 좋은데 하지 않았어요. 나오라고 할 때, 왜 나와요? 하나님, 밖에 나오면 지금 땅이 말이 아니고 온 천지가 지금 물이 빠진 땅이 하나님 좋은 줄 아세요? 방주가 훨씬 좋거든요? 하지 않았어요.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나오라면 나왔어요. 이게 노아의 의로움이고 이게 노아의 믿음인 것이에요. 그런데요, 노아의 위대함이 여기서 빛나느냐?
노아가 나오라는 말씀을 듣고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나왔을 때 그에게 사명이 있음을 알았죠. 아, 이제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의 더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20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 사명의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예배였습니다. 노아는 자기를 살려주신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우리가 이뻐서? 우리가 특별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라고 노아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 우리는 왜 구원받았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이 새벽에 나와서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오는 것입니까? 왜입니까? 우리가 특별해서요? 우리가 뭐 더 잘한 게 있어요? 사람보다 더 나은 게 있어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가 구원받았는가?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명의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예배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또는 우리 셀 모임에서 모일 때마다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기뻐하며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는요, 에녹과 똑같이 살았어요. 에녹과 똑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녹은 데려가고 노아는 남겨뒀어요. 왜요?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들림받은 승천한 에녹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저를 남겨두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는 남들과 똑같아 보이는 삶을 삽니다. 똑같이 출근하고요. 똑같이 일하고요. 똑같이 돈을 벌고요. 똑같이 관계를 맺고요. 똑같이 살림을 하고요. 똑같이 애를 키워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해요. 우리의 삶은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 나의 출근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발걸음이 되어야만 하고, 오늘 하루 나의 가정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이 되어야만 해요. 그러려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욕심대로 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 한 장은, 이 새벽 기도는 오늘 같이 교독하며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오늘 하루 내내 이 말씀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찾아보시고 다시 찾아보시고 다시 찾아보시고, 아, 하나님 여기 나왔네, 동그라미 해보고, 아, 하나님 말씀하셨네, 하나님이 약속하셨네, 아, 하나님이 물을 거치게 하셨네, 하나하나 기억하신 것, 그 영을 불어주신 것 하나하나 밑줄 그어보면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한 집중력이 없으면 아침에 아무리 말씀을 잘 들어도요, 금세 잊어버려요. 돌아서면서 잊어버릴걸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루 한 장이 지금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홈페이지 새벽기도 설교란이 따로 있고요. 거기 창세기 1장부터 다 말씀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나 잊어버렸다 그러면 다시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1장부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서 성경에 표시해 보세요. 아침에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가 자세히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빨리빨리 지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시 들어보시면서 성경에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서 나만의 성경에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어디 들어있는지를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한번 새롭게 성경을 여러분 이번에 다시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성경에 표시하라면 겁내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 어떻게 동그라미래? 어떻게 밑줄을 그어? 아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이건 책이에요. 이 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스며들어 내게 역사하지 않으면 이것은 단순한 글이고 책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요, 소모품으로 여기세요. 성경은 자꾸 표시하고 자꾸 손때를 묻히고 자꾸 동그라미 하고, 그래서 언젠가 때가 되면 바꿔줘도 좋아요. 아까워하지 마시고 열심히 밑줄을 그시고 열심히 체크하세요. 메모하세요.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한 권이 빽빽해지면 그 기쁨을 아세요? 성경 한 권이 정말 나의 손때로 여러 가지 색깔들로 물드는 그 기쁨을 아세요? 내일부터 오실 때는요, 펜도 한 2종류 색깔로 준비하시고 형광펜도 한 2가지 색깔로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같이 우리 이 아침에 성경을 올 컬러로 물들이면서, 이게 여러분 그냥 두면 아무 소용없어요. 들고 나와 읽어야 되고요. 그냥 읽으면 소용없어요. 찾으며 읽어야 되고요. 체크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하나하나 스며드는 것이에요.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21절입니다.
21절. 자, 그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그 예배에 21절 여호와께서. 자, 여러분 바뀐 거 보이세요? 물이 빠질 때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물이 빠지고 나서 예배를 드릴 땐 여호와예요. 왜요? 이제 우리와의 관계를 맺으시는 언약을 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20절, 21절엔 여호와로 바뀌어요. 표현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미묘해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인데 관계는 여호와예요.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자, 그 중심에 이르시되라는 말은 하나님이 결심을 했다는 거죠.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마음에 결정을 하셨어요. 언제? 예배를 받으실 때. 예배를 받으실 때 무슨 결정을 했어요? 다시는 내가 이들을 멸하지 말아야겠다. 아, 이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약하구나. 원래 인간이라는 존재가 약하고 죄투성이구나. 그러니까 다시는 내가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용서와 화해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언제요? 예배할 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도 예배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삶, 하나님이 다시는 우리를 멸하지 않겠다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삶, 우리를 용서하시는 삶, 하나님 안에 회복되는 이 은혜의 삶이 오늘 하루 약속 가운데, 언약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가득 찼던 물이, 가득 찼던 죽음의 물이, 사망의 물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주셔서 하나님의 숨으로 점점 줄어들고 점점 말라서 이 땅이 완전히 마르고 노아가 방주 밖으로 나아오는 이 감격의 장면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방주로 들어갔던 노아가 이제는 방주에 나오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에서 나오고 그 사명을 기억하고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고 다시는 인간들을 멸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셨습니다. 주님, 이 창세기 8장의 사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우리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다시는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는 삶,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 하나님의 화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안에 깨어있게 하시고 그들이 이 땅 가운데 희망을 선포하고 평화를 전하는 이 땅이 비둘기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